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최고의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살고 있으면서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관심 표명의 대체는 무엇일까요? 42%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신앙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생각, 바른 교회, 바른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 그것을 위해서 행복한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길을 택할 것인가, 복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은 그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해서 지킬 수도 있고 선택해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지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선택이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된 행복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고 저주받는 일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은 이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B와 D 사이에 거하면서 C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한다. B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는 birth, happy birthday to you, birth, 태어나는 것입니다. D라는 것은 뭡니까? death, dead, 죽음이에요. 그러면 B와 D 사이에 C는 무엇을 말할까?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chance, 당신의 choice예요.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 C 선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당신의 모든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된 길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길을 두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치 아니하면 버림받는 것이에요.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욥기 8장 7절.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힘을 주신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1406년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경 전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축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서 회복할까? 회복할 길이 없어요. 본문은 4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복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모든 이방나라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두 번째는 재물과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창고를 여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는 이런 복을 받고 누구는 늘 이런 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의 메인 라인에서 잡힌 사람이 되는가 하면 늘 어떤 사람은 변죽에서 변두리에서 빙빙 돌다가 끝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어디다 둘 것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너희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1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명예롭고 명성이 뛰어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이 말은 이방나라 사이에 지도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은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물질적인 축복, 지도자 위치에 세워주고 영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준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뛰어나게 하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도 손대는 것마다 함께 해주시고 직장도 자녀들 위에도 뛰어나게 해주신다. 반드시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게 하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오리엔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저 유대 나라에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니 저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에서 방백들 위해 뛰어난 총리로 만들어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99%의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1%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지혜로 결정되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99%의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워서 한다 한들 그 1%의 지혜가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inspiration and 99% effort, 99%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1%의 wisdom,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고생과 노력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1%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재물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신다. 신앙의 복,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라는 말은 도시를 말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이라는 것은 생계 활동지를 말합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전원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부흥회를 나가 보니까 저 산골짜기 혹은 어촌 동네 혹은 뭐 때는 도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결정되는 하나가 있어요. 다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가정에서는요 다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식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가정의 분위기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디를 가 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뭡니까? 광주리란 것은 곡식 저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떡반죽 그릇은 뭐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는 그릇입니다. 일용한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버는 그 저장고도 복을 받고 매일매일의 생활도 복을 받고 다 이런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그 가족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일하러 직장 사업장에 나가면 그 장소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복받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복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 가정이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동네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부모의 복을 자손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부모가 받은 복을 자손에게 어떻게든지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손에게 잘못 살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유업으로 주려고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잘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유교, 불교 뭐 이렇게죠. 유교는요 제사집과 같아요. 유교에서는 언제나 제사 지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유교의 모든 건 뭐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하고 해탈하고 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다 버리는 거예요. 공, 해탈. 그래서 초상집과 같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 모여서 박수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를 버리고 끌어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하루하루 삶이 잔치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잔치하는 마음이, 예배 시간마다 잠치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우리를 맞이하는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우리도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영하는 천국 환영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사명 다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고 복을 주신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험을 창고 복을 내었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내려가서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대적자를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어 내 앞에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결단과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학생들이 하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정말 듣고 실천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왜 사업도 안 되지? 나는 도대체 왜 가정이 이렇게 안 되지? 난 재물의 축복을 왜 받지 못했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11조 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 보험회사 회장의 얼굴이 밝아. 목사님,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2,000명 보험회사 직원들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5년 전 보험회사 사원을 했을 때 사실 그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 착실한 교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대로 해,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았어요. 결국 점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셔서 2,000명이 되는 직원들을 함께 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순종하지 않아, 나 안 하겠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큰 실패자가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각종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결국 멸망해요. 히브리서 4장 6절 보니까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청소년 범죄 연구를 하는 논문에 보니까 범죄 청소년의 80%가 신앙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었어요. 신앙 가진 청소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신앙 가진 청소년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야. 마약, 술, 도박, 강도, 범죄,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환상주에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가 지옥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라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갖고 돈 모으느라고 나는 죄를 져갖고 이곳에 왔는데 너는 왜 이 지옥에 왔느냐고.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차라리 제가 가난했더라면 정직하게 살 텐데 아버지가 돈 많이 줘갖고 허랑방탕해서 죄 짓다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돈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가정은 영원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3대가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가정,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들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우리 교회는 4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대를 물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한 분 딸이 자꾸 각혈을 하는 거예요. 감기 열이 막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폐결핵이라고.
의사가 9개월 동안 약을 잘 먹으면 날 거라고. 근데 계속 밤마다 더 각혈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검사하니 임파선 결핵이 됐어요. 혹을 제거해야 된다고. 얼마나 아픈지 어머니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딸을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딸도 더 아픈 몸을 가지고 엄마 앞에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된 건 다 회개하고. 마음이 점차 편안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결국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밥도 조금씩 먹게 됐어요. 의사한테 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죄송스러운 것 같아. 금방 갔다 의사한테 또 보이게 좀 뭐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팠던 몸이 괜찮으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요. 궁금해서 1년 후에 병원에 가니까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병 다 났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는 주님, 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가정도 왜 안 고쳐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